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사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저에게 만족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대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크신 사랑을 주신 주님을 다시 찬양하기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대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대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할 때 사랑과 매일이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품에 품을 써서 I love you so
날 여호와께서 너희 행하실 구원을 볼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험한 풍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도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드릴 예배,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주님이 지푸라기로도 짚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사랑을 보내주셔서 시간차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닥치는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변의 많은 자들을 도움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이 도움이 안 되는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부탁해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평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불안한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누굴 가운데 우리가 삶을 이끌어오는 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올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앞에 맡깁니다. 지금 어려운 우리 코로나의 어려움 생각하면서 나라는 영혼만큼 많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이 이기게 하실, 우리의 도우실, 우리의 행복하게 해주실 우리 예배를 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함께 여러분께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믿음
늘 쉬어가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시하여 항상 이기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싣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과 홍수가 지나고 다시 맑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오듯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잠깐의 어려움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가며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올해 우리가 추수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과 사명을 기억하며 추수할 때 수확할 일꾼이 되어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잊지 않는 하늘소망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초에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전도와 기도 생활 등 주님께 약속드렸던 나의 계획과 도전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뻐드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 있을 선교사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대접할 때에 주께 하듯 섬기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열심히 기도로 중보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상하고 지친 신령 가운데 작은 위로가 되어 다시 힘차게 나아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와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 삶의 열매로 키워내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기억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6월 미국 마이애미주 데이비드 카운티 낙서. 한 남자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49세의 이 흑인 남자의 이름은 아서부스.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가 경찰에 체포된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법의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민디 글레이스 판사. 판사는 아서두스를 유심히 쳐다본다.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부스 you. 씨 질문 하나 할게요.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다녔나요? goodness. Oh my goodness. I'm sorry to see you.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30년이 지나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중학교 단짝 친구. I'm sorry to see you. I 항상 always 궁금했는데 wondered 여기서 보게 된 유감입니다. Oh my goodness. the nicest kid. 당신은 정말 착한 학생이었어요. 반에서 가장 친절했고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우린 함께 축구도 했고 당신은 모든 아이의 우상이었어요. 공부 잘하고 친절했던 아서보스는 고등학교 때 잘못된 선택으로 도박과 마약에 빠져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모두의 예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슴 아프게 하는 삶. What's sad is 세월이 how 이렇게 흐른 것이 슬프네요.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행운을 you're able 빌어요. to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부스에게 다시 갈림길에 섰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디 글레이스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다. 공격을 마치고 나올 때는 친구의 조언대로 가족을 돌보고 누군가를 돕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갈림길에서의 선택으로 삶이 달라진 그 친구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른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에서 5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한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읽다가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막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막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나 고민을 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요. 마태복음 5장의 39절 말씀인데요. 산상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이걸 읽어보니까 와 진짜 뺨을 맞았는데 그 맞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왼쪽까지 이쪽도 때려라 이러면서 되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굴까? 교회에서 보니까요. 그래도 장로님이 제일 말씀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장로님이 사시나?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인사하자마자 다짜고짜 뺨을 팍 때렸습니다.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녀석이 뺨을 때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쪽도 때려라 이럴 줄 알았는데 장로님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정도면 말씀대로 사셔야죠. 성경 말씀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되라고 그랬는데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꿀밤을 때 딱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럼 오른쪽 먼저 때려야지. 왜 왼쪽을 먼저 때렸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적용하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다. 저분은 저 정도는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또 어려운 걸 또 쉽게 하는 게 또 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율법, 구원 이러니까 딱딱하다, 재미없겠다. 그런데 또 재미없는 걸로 재밌게 하는 게 또 제가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인간극장 보신 분 계세요? 누가 보셨어요? 마지막만. 제가 이렇게 인간극장을 이제 시간이 되면 봐요. 저도 한 5번 하는데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참 예쁜 그녀. 제목이 그래요. 내용이 34살 정도 된 처녀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인데 이제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 있잖아요. 중장비나 도배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풍도 경도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하신 분이 있고 그래도 가볍게 오신 분이 있고 하는데 좀 심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걷기는 하시는데 걷는 게 좀 뒤뚱거리고 부축하지 않으면 힘들고 그래서 계속 운동하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일구어는 학교에 거기 이제 행정실에 자기가 근무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가 제 마음에 딱 와닿냐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요. 저 나이가 좀 비슷해요. 저하고 60 정도 되신 것 같고 아버지의 이름이 성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성한 씨 나오는데 꼭 저를 막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 인생이 그럼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고 우리도 여러분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차를 탔어요. 제가 차원에 가면 차를 딱 탔는데 목사님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 진짜 추워졌잖아요. 최근 며칠 상간에 아침 저녁으로는 창문 열어놓으면요 진짜 추워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겁나요. 세월 가는 게 겁난대요. 세월 가는 게 겁이 난다. 저도 막 상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 겁이 나실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겁이 났어요? 이제는 나이도 이제 많아지고 이제 아플 일만 생각하고 또 힘든 일들만 생각하니까 너무 막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이 아프면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너무 제가 직설적인가요? 또 그러시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 저는 시신을 기증하고 했으니까 뒤처리를 해달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뭐 장례 절차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저도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3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가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건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래를요. 너무 소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겪어야 될 건 겪는 거예요. 현실들 막 벗어나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에게 닥치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겪어야 될 것 여러분도 겪고 저도 겪습니다. 거기에 요양병원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중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자리가 나중에 저 자리구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며 이걸로만 그냥 끝나고 인생이 사는 걸로만 그냥 늙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그저께인가요? 도봉교회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끝나니까 10시 가까이 됐는데 우리 진영 형제 큰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시간이 도무지 맞진 않아요. 강화의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큰아빠인데 결혼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돌아가셨다는데 마음이 그냥 더 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봤더니 강화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벌써 끝났나? 옛날에 우리 전책 집사님 뭐 할머니인가 그 강화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때 한번 갔던 기억도 있는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그 영화 찍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요. 불은 켜져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옆에 서해 무슨 뭐 장례식장인데 병원이 딸리면서 됐는데 이제 그 진영이는 그냥 뭐 올 건 생각하지 못하고 강화 이런 장례식장에 이렇게 했으면 이걸 했는데 저는 강화 장례식장으로 알고 갔다가 바람 맞고 이제 옆에 그래 다행히 옆이어가지고요 옆에 갔어요. 그랬더니 시간도 늦고 그래가지고 가족들 몇 사람 또 손님 조금 있고 그러던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 그랬더니 65세 정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아프셨는데 몸 전체에 암이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특별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들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지겠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에게 주신 것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걸 보시면 오늘 좀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 그 죽음 제1법. 네. 자, 보시면요.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뒤에 붙어 있는데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불행한지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받아 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것도요. 저희 주일학교에 제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조그만 애네 우리 예수민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간음하지 말라. 아니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애들한테 어떻게. 그러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고,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했지만 이 십계명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안 거예요. 십계명과 또 그 밖에 규례가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걸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이날 사망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보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영상에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우리나라가 나라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정해놓고 그래서 질서 있게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법 때문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요 얼마나 무질서하고요. 약육강식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걸 있어서 헌법이 있어서 이 법치주의로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차 운행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빨간불이 지나갔어요. 이것대로 한다면 정말 다 법을 어기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뭡니까? 죄죠. 죄 때문에 뭘 받아요? 형벌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대로 다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음에 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단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요.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발생하는데 왜 이단들이 발생하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틀리게 되면요. 전체가 꼬이기 시작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말씀이 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요.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 중에요. 굉장히 오래된 미국에서 발생해서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큰 이단이 안식교가 있어요. 옛날에 그 한전 전화국이 있는 데 있다가 지금은 엄청 부흥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성공원 밑에 그 제7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 이게 안식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교인데 거기를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라고 하냐면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해요. 따라하면 율법주의 이단. 네, 이 안식교가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통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 구약의 율법이라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100까지 전체를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안식교인들은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교리 때문에 그래요. 성질을 내거나 막 화를 내거나, 성질이나 하나 똑같긴 한데 욕심을 부리거나 막 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 먹으면 집사직에서 잘려요. 여러분들 고기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 분들은 가면 안 됩니다. 고기 먹으면, 오징어를 먹으면 잘려요.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성, 성품이 변화해야 되는데 고기 먹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성질이 막 사납고 이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활하는 건요 정말 거룩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깨끗하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왜냐하면 교리가 그렇거든요. 교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 이상구 박사 생각나세요? 그분이 안식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건강해야 된다, 이거 막 안식교 전도사로 하냐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지금도 제7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요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 이게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토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지만 이게 많이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인들도 자기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포교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업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또 이런 복지시설, 뭐 학교 이런 걸 해야 자기 교인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또 해서 기업체를 또 운영하고 또 먹고 살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사업체도 많고 그래서 돈도 많아요.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팍 지어가지고 포천에 또 하잖아요. 이상구 박사가 여기에 안식교 전도사로 있다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된 걸 안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몇 년 전에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안식교가 굉장히 정말 무서운데요. 여러분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가니까 뭐 괜찮지 이게 아니라요. 교리가 잘못되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속에 흥부같이 착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에게는 율법주의 이런 생각들이 그게 스며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이요. 이건요. 여러분 10계명도 우리 못 지켜요. 마지막 10번째 계명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사람 안 죽였어. 이 정도는 되겠는데 탐내지 말라까지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탐심? 우리는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도요.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그런 정욕, 인간의 그런 욕심 이런 것들로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하다 이런 걸 가르쳐 줬지만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 제도가 뭡니까? 제사 제도가요. 인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이 제사 그 피할 방법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짐승을 잡아드릴 때 내 대신 이게 죽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바로 이렇게 양은 계속해서 죽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이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안식교, 이런 율법주의 이단을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율법이 이제는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무법주의, 무법방종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법주의. 한번 따라해. 무법주의. 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단이 어디냐면요. 구원파. 대표적으로. 무슨 파요? 구원파. 그래서 포천에도요. 혹시 여러분이 갈까봐 지금 장소 이야기하면 진짜 갈 것 같아요. 혹시 가고 싶으신 분 이야기해 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알고는 가야 되니까. 어령 삼동에 가면 포천 은혜교회라고요. 그 구세군교회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건물 괜찮게 지어놨습니다. 거기 구원파, 박옥수 쪽 구원파, 구원파도 한 3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박옥수, 옛날에 세모 사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쪽이 박옥수 쪽에 구원파고요. 또 저쪽 어디냐면 아트밸리 가는 쪽에 예수교, 침례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요한 측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도 좀 하나로 되지 서로 싸워가지고요. 이게 나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구원파 이단이에요. 자, 여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모든 죄가 그래서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운전하시는 좀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승합차는요 1차선으로 못 다녔어요. 법이 그랬어요. 교통법이. 그래가지고 교회차가 다 승합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2차선으로만 지금은 여러분 자유롭게 가지만 승합차 운전 안 해보신 분은 그냥 갔겠지만 2차선으로 가려면요 이게 막 막히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다가 살짝 이제 너무 막히고 그러면 틀어서 가는데 옛날에는요 경찰들이요 교통경찰들이 왜 그렇게 얄미웠는지 몰라요. 중간중간에 꼭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나세요? 싼 걸로 끊어주세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싼 걸로 끊어주세요. 근데 뭐 교통 이렇게 위반했는데도 헬멧 미착용 뭐 이런 걸로 끊고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법이 있었을 때는요 그렇게 가는 게 위법이었어요. 그래 딱지 끊어요. 돈을 내야 돼요. 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 어떠나요? 없어졌잖아요. 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선으로 가든 2차선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게 죄라고 하니까 죄는 거지. 근데 율법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무법한 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그래서 무섭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율법주의 이단은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흠없이 성질까지 죽여가면서 막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구원파를 몇 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해봤지만 이 사람은 정말 무례합니다. 옛날에 여성회관 거기서 막 거기를 빌려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공적인 장소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단 사이비 뭐 대책 포천시 위원장이어가지고요 이대로 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입니다. 혹시 모르고 오셨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TS요. 1인 시위하는 것은 절대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시위예요. 제가 그래서 용기 있게 그걸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와서 진짜 그때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본 것 같고요. 밀치고 해가지고 그날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제가 승합차 딱 교회차를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욕을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눈초리 욕 다 듣다니까요. 서글픔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법이 사라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여기 정신병에 걸립니다. 우리 양심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허리킴이 되고 잠자는 것도 편하지 않고 이게 보통 사람도 가지고 있는 양심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걸로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면요. 잘못했다고 하면요. 구원받지 못했네.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그런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참 베드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베드로 때문에 뭔가 설교할 것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주님,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튀잖아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아이고 다 큰 사람을 또 목욕을 참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죄인이다 언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 언제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했던 그 언제가 있고요. 또 우리 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여기 구원파는 뭘 이야기해요? 언제하고 자범죄하고를 똑같이 생각해보는 한 죄로 생각해가지고 회개하고 할 때 이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이미 목욕하고 깨끗해지고 구원받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로 짚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도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또 지는 죄가 있다 또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뭘 느낀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은 속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정말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하면 야 이제 그만해 나하고 이제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요,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그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아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이 얼마나 정말 이세벨 자기 아내의 말 따라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왕이 나봇의 포도 오늘 뭐 하는 죄를 해서 책망을 받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악한 죄인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속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속 없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호흡하고 있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봤어요. 율법주의 이단.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율법 다 지켜서 그냥 구원 받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게 그냥 조금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닮은 성화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이단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을 없애고 그냥 소용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모든 그런 심판받을 것들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기 말씀 보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제 욕정이 우리 몸에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율법을 안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남편 대신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그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요. 아멘입니다. 어제 그 행운목 전도를 했어요. 본교회에서 교회에 또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랑 몇 분들 오셔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 행운목에 전도지를 하나 끼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한일 묵상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디자인도 좋고요, 내용도 훌륭해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대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지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직접 하신 거고 하니까 작품이고 그러니까 좀 제 걸로 하시니까 제가 좀 쑥스럽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게 이제 그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라고요. 며칠 전에 했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내용 중에 그런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가 앞으로 가잖아요. 빨리 가야 되고 하는데 왜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돼요? 조금 생각해보면 왜 멈춰야 되지? 인생 급하게 분주하게 하루 24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달려야 되는데 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나?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멈춰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멈추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브레이크 없이 가다 보면 내가 어디를 왔지? 여러분 막 달려가다 보면 내가 뭘 하러 왔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건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 한입 묵상에도 대차대적법, 표.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뭐 무슨 부기 공부하셨어요? 그런 저번에는 선입분기점 한번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도 그거였어요. 저는 그거 한 적 없는데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제목 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제목을 했다. 제목을 할 때는 어쩔 때는 1시간 넘게 제목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비교해 보듯이 하나님의 대차대적 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맞춰져야 되겠죠. 여러분께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가고 있는 건가? 예배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율법과 구원의 그런 부분들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서고요.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영혼되어서 정결하게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소환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새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숙 집사님 무명으로 이영로 성도님 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사모 양혜은 집사님 조은우 이내 신승년 집사님 수술과 재활하는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길도 함께 이실 것을 믿으며 이세연 집사님 하늘소망 성경 이세연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정성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성경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삶에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소원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에 선신하는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은혜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 집사님 오셨네요. 같이 박수로 완전치 않는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전에 재활하셔서 클러치로 걸어 다니시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하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성경 필사대에 이제 다음 주까지네요. 누가복음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초청잔치 10월 23일, 24일 이번에 1박 2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봉사가 오늘부터 있네요. 여러분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사랑 제자 훈련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 중인 지정인 군사님 이현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봉석 집사님이 전에 마스크를 주셨는데
조금 흠이 있습니다. 근데 쓰기에는 별로 무난한 마스크인데 뒤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어제 전도하고 남은 행우목이 있어요. 전도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씩 2개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하나는 다른 분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이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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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